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47장, 새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더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소망을 주님께 향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던 말씀처럼 매 순간 마음의 눈과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인 죄의 악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을 지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어려운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며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 현실은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훈련이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기쁨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며 선한 뜻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말씀을 더 밝게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더 큰 따뜻함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또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 신원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들여진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이들도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값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과 이 절기의 시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리자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그저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식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식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것들에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되더라도 어쩌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용도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의 목적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데요. 이 질서가 깨지면서 존재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부여한 것이죠. 이같이 질서가 깨지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적한 바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고 사람들 때문에 불쌍해졌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줄 의도 없고 법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나와 함께 이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때문에 애통했던 삶이 죄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함으로 애통함으로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마음을 정결히 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 사람들이 변해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런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먼저 이 부름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질문은 그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부름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팔복 이후에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소금과 황금이 같은 비율 1:1의 가치를 가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 이집트, 로마, 세계 곳곳에서 소금을 비싼 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금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에 왜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소금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이 가치 있는 것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그 소금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가치, 그건 역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소금은 길에 버려지게 되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 그 소금의 이유라면 빛이 비친 이유는 밝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그 자체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도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길은 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두움이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큰 빛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안 내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드러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게 산 위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장하며 성품에 이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면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등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라도 켜서 등 위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차리는 표시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되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더 보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되거나 실망된다면 그 순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을 표시로 둬야 합니다. 내가 불을 켜서 그 사람에게 들이밀고 있구나.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아,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표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표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이 알아차림의 표시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이 알아차림의 표시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불이 온 가족을, 온 방안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께 가까이 선 우리는 빛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앞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앞을 가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율법만 지키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착한 행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팔복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룬 의미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일상의 공간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상의 공간의 기도. 남은 사순절 기간 한 달 동안 일상의 공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아차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까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판단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한 달 동안 내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이유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일상의 기도는 하루의 생활 중에 틈틈이 하나님과 우리의 공간을 일상의 공간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상의 공간 기도를 333 공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3번입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시간입니다. 각각의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춰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하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음식을 준비하며, 혹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라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리를 물러나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드는 겁니다. 또 물러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일상의 공간에 하나님과 나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울리던 알람을 끄며 그 이름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지개를 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일상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3분 동안 할 수 있다면 기도합시다. 각각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정도씩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물러나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죠. 3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의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조금 더 붙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공간을 일상 속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보다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공간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이들이나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는 3분, 짧게는 이 내용들을 읊조리며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저는 333 공간 기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1월 17일 다니엘의 기도 이후에 일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후에 핸드폰에 알람으로 이 제목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울리면 알람을 끄면서라도 잠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울리는 영적인 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의 삶을 빛에 비추겠습니다.
나의 삶이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이 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설교 말씀 다시 듣고 주중에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소식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담당 확인합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미리 공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안내를 따라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현 선교사님 소식이 교회 홈페이지에 섬김과 나눔, 국내외 선교, 해외 선교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간을 지냅니다. 3월의 첫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내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서 지키시고 환절기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민감하기 쉬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